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고난 중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1절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는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청하여 스스로 거짓 증인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의와 약속을 통해서는 두세 명의 동일한 증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증인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은 기록합니다. 만약 위증죄에 해당되어지면 율법은 그들이 위증한 그 죄의 법에 해당되어지는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율법은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위증에 관한 죄악, 거짓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루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12절은 기록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참 이 대목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의 삶의 자리에서도 참으로 힘겹고 또 어려운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한다든지 혹은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아주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주님처럼 침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많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 어떠한 억울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 침묵하고 내가 그 상황에 맞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신의 이러한 약점이 드러나거나 혹은 상대방의 공격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되어졌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참으로 하고 싶은 말들도 또 억울한 일들도 또 따져 묻고 싶은 이야기들도 그리고 변명을 하고 싶은
이러한 말들도 분명히 목회를 하다 보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주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에서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분은 침묵하셨고 거짓 증언과 거짓 증거도 모두 주님이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 앞에 20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20절은 기록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를 내어놓으라.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명절이 되어지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유대의 전통과 명절의 전통을 따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놓아주기를 힘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의 아내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에 영향을 받았던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를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곧 폭도로 변했고 그들은 곧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많은 소리를 지르는 폭도들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누군가 우리를 찬양하고 쉽게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격렬하게 환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뒤에서 또 우리를 위해 돌을 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라도의 결과입니다. 24절은 기록하기를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가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생명 때문에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맙니다.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들도 때로는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피하는 이러한 결정들. 바로 그것이 정치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목사는 또 혹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자리,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미국에 살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손해보는 자리, 알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리, 알면서도 때때로는 욕을 먹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숙명적인 운명과도 같은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본을 따라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